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 (16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 16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선 그 중간에 그 10절부터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16장 1절로부터 오늘 15절까지 전체를 읽어보면은 우리는 불의한 청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깔고 모든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인이 맡긴 것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육신에 속한 것, 신령한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 생명부터 주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또 생명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건강도 주고 저런 물질도 주고 총명도 주고 또 가족도 주고 또한 예수 믿는 그 중생의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다 그분이 주셔서 맡긴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나의 그 맡기신 청직이 주인을 위해 잘 써야 되는데 여기 허비했다는 말이 들렸다고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써버렸지 주님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저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고 주님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삶 행복할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법칙은 맞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 생명의 원천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꼭 어떤 아주 자연계시 쉬운 면을 보면은 나무에 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둘이 서로 상관돼 있죠. 그렇죠? 가지가 둥치에 딱 붙어 할 때 자기가 가지가 다 풍성하게 영양 공급을 받고 자라고 또 사람도 지체가 있으면 지체가 머리가 대신 주님과 이렇게 딱 잘 붙어 있어야 또 팔은 그 지체의 팔이 더 영광되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이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잘 생각이 안 맞아요.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여르고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려라는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 사람과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위하여야 되겠고 더 나아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나를 위해야 되겠다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인본적인 신앙들 그렇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비한다는 말은 이게 주를 위해 사는 그 면을 안 하는데 요것을 사실 이게 그러면 허비해갖고 자기를 위한다고 위해질 수 있나요? 위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깨달음이 연결이 안 되면 여기서부터 보통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한다고 위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축복이다. 그렇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내게 그걸 주시는 분이 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갖고 내 생명도 시작됐고 했는데 1절부터 이 깨달음이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벌써 처음에 이걸 딱 받아들여. 자기도 모르게.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이거를 처음부터 여기서 탁 부딪혀갖고 안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허비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도 우리 청지기니까 여기서부터 주인께 허비하는 우리 땅의 생활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바로 청지기로서 참 주님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그럼 나머지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가 실력으로 산 게 아니거든. 하나의 은혜를 줘서 복을 줘서 살았거든요. 그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제가 나도 어릴 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기서부터 탁 막히더라고. 근데 복 있는 사람 벌써 이건 한 단계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인간은 이런 원자 본자성을 다 하나님이 다 몇부터 누구에게도 예수님 외에는 다 그것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원죄와 번제 에덴 동산에서 보면 또 이런 일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한번 잠깐 청지기 사물을 하다가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뒤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 빚을 탕감해 줘서 그러니까 기한을 줬어.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잠깐 동안 그날 즉시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떤 기한을 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너 떠난다. 죽는다.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하면 잠깐의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한이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동안 이 세상 더 살며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번 가고 안 오는 강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빛 생활을 해야 되는데 햇빛 되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나타나는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던 일을 세마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알긴 알잖아요. 내가 죽기는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해서 이제 천국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샘하라는 그 청지기 삶으로 계속하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이걸 듣고 그래도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지혜 있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우리 젊어서 뭐 몸이 건강이 있고 뭐 힘이 있을 때는 이게 내하고 거리가 먼 것 같지만은 참 사람이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하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같이 우선은 젊어서도 힘이 있대 모든 게 내 주관대로 안 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 지혜 그리스도는 지혜고 능력이지 나는 좀 미련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몸이 늙어가면서 건강이 뺏겨질 때 그럴 때 아이고 벌써 내가 늙었네 내 마음대로 힘도 없네 육신이 늙어가고 병들어가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고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벌써 내 보던 이 청지기 사물을 지금 셈하고 이제 세상에서 잠깐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게 이제 실감적으로 나이가 들면 느껴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깨달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려서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세상도 보세요. 뭐 권세 잡고 돈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돈 있어도 늙고 힘없으면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죠? 또 권세 노름하는 보세요. 순간이잖아요. 옛날 그 왕조시대부터 지금까지. 참 세상은 사람들이 음모론이 많이 있는데 옛날도 공중에 음모론이 심하고 지금도 가진 정치 권력, 돈 권력 앞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참 그거를 욕심내서 그 안에 생각지 못할 음모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걸 들으면 설마 그렇겠나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또 어떨 때는 뭐 가족들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사람이 참 설마 하는 일들을 많이 저질러요. 근데 그 옛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저는 다리 부러졌으면 좋겠다. 남편들 보고 바람 피우는 남편 보고. 그러니까 그래라도 또 아프면 좋겠다 이래요. 아프니까 다리가 부러져 버렸으니까 그런 죄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지으려 해도 돈도 없고 밥 먹고 살기 바쁘니 시간도 없고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세상에 돈 있고 권세 있어 봐요. 그 큰 죄를 얼마든지 짓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돈 있고 힘이 있으니까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마라는 거를 사람들 앞에는 가지면 안 돼요. 설마?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이가 들어가면 설마를 뛰어넘어서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돈의 힘을 가지고 또 권세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명성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더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돈 없고 가난한 사람, 돈 없고 힘없고 온 사람들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게 행동까지 못 가는 거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깊은 죄를 생각으로 지을 것까지 짓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인간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떠나는 세상이니까 야 그게 부질없는 거다. 이걸 좀 생각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꼭 심판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여기 쭉 이제 그 두 번째 청지기 삶으로 계속하지 못하는 거 우리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데 살아야 될까 하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제 깨닫게 됐었지. 그래서 뒤에 9절에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면 칭찬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떠날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주인에게 하나님께 잿빛진 사람들이 잿빛을 탕감하는 복음운동을 한 거야. 또 자기도 그 있는 동안에 또 많이 회개하고 잿빛을 또 자기도 이제 그 깨달은 대로 이렇게 살아서 그도 잿빛을 많이 탕감받았을 겁니다. 같이 남을 탕감해 주려면 자기까지 탕감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왜 잘못했다 이렇게 안 하고 지혜 있게 했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가 남은 세상에 잠깐 있는 동안에 남의 그 죄빛을 탕감해 주는 주님 앞에 죄빛을 진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참 주를 위해 사는 자를 만들어 놓고 내 자신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는 생활이죠. 내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활을 이렇게 전하는 데 힘을 쓰면은 그게 배로 잿빛을 탕감받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 나라를, 그 의를 예수님이 살듯이 그 의를 깨닫고 주님의 그 통치를 깨닫고 땅에 살 때 돈 따라 사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양육의 세상임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세상임을 알고 은혜를 배우는 세상임을 알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옳지 않은 그 허비했다는 말에서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행적 연대순으로 기록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이런 양 비유가 15장에 나오면서 바로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둘째 아들의 비유를 보면은 그 죄가 뭐겠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또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돼서,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의인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뭘까요? 그동안 당연히 받아왔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내가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걸 모르는 게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 부모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게 자식의 죄야, 죄. 응? 이런 말이 있어. 나는 옛날에 보면 자식이 부모한테 아유 힘들다, 소망이 없어 다 낙심되는 말을 하는 그게 불효라고 어릴 때 우리 들었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소망 없이 낙담하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마음이 좀 낫잖아요. 그죠? 그같이 오늘 우리가 잠시 동안 지나가는 세상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래 살면 되는데 그 낙담이란 자기 욕심대로 이루지 않기 때문에 낙담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지 몰라요. 잠시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은혜를 그게 알고 모르는 거지. 우선 다 넓게 표현 안 하고 우선 그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받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고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막 노력을 하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서 자기 건강도 있고 총명도 있고 뭐도 자리도 있고 이래 된 줄은 모르고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잘못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세울 때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만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어느새 내가 하니까 뭐 믿음 생활도 다 되고 뭐도 되고 그만 교만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 뒤에 여기 16장 요 하반으로 들어가면은 나사로와 부자의 그 관계가 있어요. 천국에서 나사로와 그 누구죠? 부자의 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할 거는 우리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나라. 여기 나원이라고. 나원에서 천국 대기소인데 또 하나는 음부의 대기소고, 그죠? 그 가가지고 있는 그 사이예요. 인간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죽고 나면은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밑에 날마다 호화로 연락을 하는데 나소라는 이름만 거지가 밑에서 앓으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어.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둘이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혹시 그런 자리가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하늘나라 가보면 어떨 걸까?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보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잠깐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여기 천국과 대교소 낙원과 지옥의 대교소 음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부자와 나사로 그 내용에 보면은 물 한 방울을 좀 내게 나사로를 통해서 떨어뜨려 주세요 하는 거 보니까 옛날 버릇이 안 고쳐져 사람들이. 그죠? 남을 위해 일하지 않고 꼭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 그러니까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끼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에 그거는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게 안 바뀌어지는가 봐. 그 큰 구렁.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지옥 간 사람들. 그게 안 바꿔지는가 봐요. 그죠? 우리 땅에서 우리가 중심과 소망이 주님과 하늘나라에 있다고 바뀌는 거는 참 기적의 역사예요. 그죠? 특별한 역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어도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좀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왜? 가르치는 목사님들부터 그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고, 가르쳐도 지금 귀가 어두워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누가복음 15장 후반에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하고, 누가복음 16장의 그 나사로와 거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이 생활, 어떤 지혜로운 청기가 돼갖고 이제 처음에는
불의한 청지기지만 나중에는 깨닫고 어떤 청지가 되죠? 지혜로운 청지가 되잖아요. 칭찬받는 청지기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면 작은 데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극히 작은데, 지극히 작다는 거를 해석을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했잖아요. 땅의 생활이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 우리 앞으로 하늘나라 생활은 너무 큰 거잖아요. 또 세상 안에서도 또 우리가 사소하게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뭐 부모 자식 간에 그 사소한 데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좋지. 뭐 큰일이나 뚝뚝 부모한테 한다. 그 논리로는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오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 호흡하고 일월일월 주님을 동행을 하면서 입만을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주님 동하는 대로 또 오늘 동하고 머물라면 머물고 그거를 계속하는 게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충성을 해요. 충성이라는 건 그분을 중심으로 자기를 다해서 한다는 게 충성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작은 데서부터 다 하고 살면은 나머지는 대신 하나님이 그 이상을 요구를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준 그 이상을. 그러니까 계시록 그 2장 3장에 보면 너희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또 계속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돈도 섬기면 좋겠다 이러지만 아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돈의 축복 무슨 축복 다 하나님 주시는 그것이래야 내게 복이 되지. 하나님 내놓고 그거 복되지 않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근심으로 찔렀다면서도 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또 충성이라는 데 대해서는 또 11절, 12절에도 계속 나와요. 충성.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짧은 세상 2021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천국의 비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